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베스도의 모습, 즉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25장 9절 말씀으로 오늘 새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듯이 가이사랴에서 이루어진 베스도 법정의 정식 재판에서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히 무죄에 방면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베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스도는 과거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을 의식한 것과 같이 사람을 의식하고 그릇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세상 권력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을 뜻합니다. 위 본문 중에 마음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감사, 자비, 호의 등을 의미하는 카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스도는 당시 자기가 통치해야 하는 유대인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신문 받겠느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과거 헤롯이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고자 교회를 핍박하듯 베스도 역시도 이미 무죄임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고자 바울에 대한 재판을 매듭짓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앞에서 신문 받으려느냐 라고 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는 베스도가 자기 권한을 남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바울은 무죄함으로 석방하거나 로마 시민권자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앞서 다룬 대로 베스도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그와 같은 일을 제안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66절 말씀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과거 대제사장도 예수님에 대해 사형이라고 멋대로 판결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멋대로 사형을 내린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율법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베스도의 행동은 그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역시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 자리를 견고히 다지고자 그릇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들, 탐심,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은 50보 100보 차이일 뿐 다들 자기 임의대로 그릇된 일을 행합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보면 그 속에는 온갖 불법과 추악한 행동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깨끗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조사를 해보면 다 그릇된 모습들이 나오게 마련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권한, 자기 직무, 자기 삶에 충실하고 합당한 삶,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고자 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또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그 복음을 품고 나아가서 올바른 신앙관, 깨끗하고 순결한 가치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야 함을 외치면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품고 나아갈 때에 그들 앞에 당당히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세상 권력자들은 하나같이 부정한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진리와 정의와 진실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이 가는 쪽을 바라보면서 진실도 거짓이라 외치고 거짓도 진실이라고 외치는 그런 주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의와 그 진심만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